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상하감정의 치유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아카데미 개강 예배로 우리가 수요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학기가 시작됩니다. 열심히 또 우리가 달려가 봐야 하니까 요것을 이 감정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 이 되죠.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소외감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아마 자주 보신 그림일 건데 이게 러시아 생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보면 2m, 3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좀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큰 그림이고, 렘브란트가 아시겠지만 빛의 화가라고 이렇게 불리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잘 표현하시는 분이고, 특히 이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을 밝게 표현하는 그런 이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보면 밝게 표현된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이 그림이 더 은혜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싹 끌어안고 있죠. 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보면 탕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그다음에 머리카락도 다 이렇게 빠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초라한 행색입니다. 그 발을 보시면 신발이 하나 벗겨져 있어요. 그 고생고생해서 신발이 다 허른 거죠. 그리고 아마 먼 길을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신발이 다 이제 이렇게 벗겨진 상태로 이렇게 옵니다. 또 빛이 밝게 비치는 부분이 있죠. 어디입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형입니다. 형의 얼굴을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근데 형은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고 이렇게 입을 앙다물고 손은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있죠. 뭔가 이렇게 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림을 띄워놔 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림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 두 개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받을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 자기 몫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는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그를 환대하고 잔치를 열어서 축하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섭섭한 마음, 뭔가 소외감을 느낀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이 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깥에서 아마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종을 불러서 이제 종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을 종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난 큰 아들을 달래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집 나간 아들과 같았던 자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알려주시고, 동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그 못마땅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너무 분명한 말씀이죠. 주로 죄인과 과부, 고아와 나그네, 세리처럼 당시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류 사회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들을 품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권력의 자리에 있었고 그 주류 사회의 주인공이라고 했던 사람들, 이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핀잔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냉대하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꽤 인기가 좋아서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정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면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같이 좀 재미있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 비판하기까지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말하자면 주류에 끼지 않고 비주류와 어울리는 그 예수님이 되게 못마땅하게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들의 비아냥은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좀 섭섭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받은 유산을 다 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자식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둘째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설령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생전에는 그 소유권이 아들에게 완전히 등기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재산을 정리해서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아버지가 그것을 다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그 오만방자한 것을 다 허락하고 받아주었다는 것이 이 말씀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미리 가정하는 아들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전횡을 일삼는 아들의 잘못된 길조차도 인정해주는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갔던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창기와 술과 노름에 탕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첫째 형의 증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아들이 나가서 창기에게 그 돈을 다 써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에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을 다 돈으로 샀고 그의 이 둘째 아들의 삶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한순간에 하늘에서 돼지 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의 삶에 대한 묘사는 타락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삶을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명예와 부와 외모를 향해서 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에서 발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발견할 때가 있고 돼지우리로 전락할 때가 있고 결국 진정한 우리의 속사람의 실체는 돼지우리에 뒹굴고 있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타락과 전락, 돼지우리는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자리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서 원래 우리가 속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서 그 길을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있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주제는 집 나갔던 아들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야 하는 진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둘째 아들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의 회개는 사실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해서 나갈 만큼의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죄된 삶을 살다가 회개해서 돌아올 때 집 문 밖에 서서 매일매일을 그 아들을 받아주고 돌아온 아들을 맞아서 품에 안아주는 그 아버지가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고 가려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들의 그 전행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범죄와 타락과 전락과 회개의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용납함,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아버지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함이 가능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랑방탕하고 세상 속에서 마치 살이 분변을 하지 못하고 돼지 우리에 처박혀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이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좀 더 설명하자면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또 한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둘째 아들이 그 돼지우리에서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사랑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광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서운함, 섭섭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굳어 있고 뭔가 불만에 찬 채 두 손을 딱 잡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완고함이 이 아들에 서려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아마 종으로 보이는데 종의 표정은 그렇지 않죠. 종의 표정은 풀어져 있습니다. 이에 비교해서 밝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이 첫째 아들의 표정은 아주 굳어 있습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강조점은 첫째 아들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비유라는 말씀인가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도 아니고 청중들도 아니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돌아온 탕자, 즉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한, 말하자면 이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첫째 아들이 갖는 태도가 오늘 비유가 진정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알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화가 나서 엇나가게 된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배신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제사를 내가 미리 먼저 갖겠다거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하고 싶다거나 내가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 삶을 찾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감당하겠다. 아버지는 내가 모셔야 한다. 나는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책임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일터에서 일하고 왔다는 말은 없지만 집으로 오고 있었던 그가 바깥에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잔치가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남이고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2인자인데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 일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주방 책임자인데 주방 책임자도 모르는 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다가 무슨 일이야 이거 누가 이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주방 세간을 다 끌어다가 이렇게 다 썼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큰아들이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는데 생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재산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왔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잔치를 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소외되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상의를 하실 만한데 나를 빼놓고 혼자서 이 일을 결정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소외되었다. 내가 아버지의 관심 밖에서 벗어났다. 내가 그거를 받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그럴 만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나를 여기에서 제외시켰지? 이 불만이 마음속에 들어왔고 이 소외된 마음, 소외감으로 인하여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 섭섭한 마음이 자라서 분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잔치를 보이콧했습니다. 잔치에 안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가 주최한 잔치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으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당연히 큰 아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인자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고 자신의 피부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큰 아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안 가면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겠지.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자리에 안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바깥에 있었습니다. 일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에 언저리를 맴도는 것이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시죠? 대면해서 풀지 않을 마음이 있으면 주위를 맴도는 겁니다. 뭔가 불쾌한 얼굴을 하고 여기저기 화를 내고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들쑤시고 다닙니다. 왜요? 그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누구에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니까. 이 첫째 아들의 행동이 정확하게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언저리를 맴돈 것이죠. 결국 그 소리가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습니까? 아버지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종이 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실은 첫째 아들이 와 있는데 집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데리러 잔치에 참여시키려고 바깥에 나갑니다. 나가서 아들을 보죠. 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평생을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한 번도 내가 책임감이 무겁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내가 묵묵하게 아버지의 집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의 감정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고생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당신의 그 둘째 아들, 이 아들을 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자기 형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들을,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이 허랑방탕하게 창기에게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 타락한 아들을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집에 들여서 잔치를 벌입니까? 그 재산 반이나 갖고 나간 아들로 받아주면 이제 내 재산에서 또 반 띄워줄 겁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들의 그 섭섭함이 동감이 되십니까? 그 아들이 섭섭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좀 생각이 되시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등장인물들의 동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사를 좀 하게 됩니다. 만약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성도라면 아마 첫째 아들의 동감이 더 될 겁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구원을 받은 감격이 있는 새신자들, 그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첫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아마 투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고 또 좀 다소간에 지쳐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좀 식고 막 내가 하는 일이 내 막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시라면 큰아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적이고 마음에 동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아들의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와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쁘게 있고 예수님 발밑에 이렇게 턱을 이렇게 받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아멘 아멘 이러면서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엌에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 식당 좀 덥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반찬 준비하고 손은 모자라서 혼자서 애달복걸 하는데 세상에 같이 일해야 되는 둘째 동생은 그렇게 주님 발 앞에서 엎드리고 있으니까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마리아 제 좀 같이 좀 일 좀 하라고 보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냅둬라. 마리아는 그냥 여기서 내 말씀을 듣게 냅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야 이거 소외감을 느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비슷한 예가 또 있죠. 어떤 예가 있냐면 이 포도원 농부가 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새벽 바람에 사람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몇 달란트를 약속했습니까? 1달란트를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쯤 돼가지고 또 시장에 나가니까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얼마에 계약하고 데리고 오죠? 1달란트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2시 정도 됐는데 이 주인이 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똑같은 금액을 약속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 6시부터 왔던 사람은 점점 기분이 조금 좀 묘해집니다. 얼마 받고 들어왔어요? 네, 얼마 받고 들어왔어요? 나랑 똑같은데? 좀 더 주려고 그러나? 오후 3시쯤 돼서도 나가더니 또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당신은 얼마 받기로 했어요? 저 얼마 받기로 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점점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섭섭함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퇴근이 6시인데 5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당신은 얼마 받고 들어왔어요? 얼마? 야, 이거 그 나중에 6시에 퇴근할 시간 돼서 일당을 받는데 다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몇 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동감이 되십니까? 그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이 화날만 하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죠? 당연하죠. 그게 그렇게 여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째 아들이 화난 이유는 그의 항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잔치를 차려주고 잘했다고 공치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의 섭섭함은 어디서 나왔냐면 아버지의 처신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 아들이 섭섭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위해서 작은 잔치라도 벌여서 즐겁게 해준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즐겁게 해준 적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로 비약되고, 이것은 다시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 아닌 종과 같이 대하신다는 말로 비약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아들의 두 번째 섭섭함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버지의 처신에서 나왔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은 지금 자신의 동생을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당신의 아들이 더 적당한 표현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혈육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 동생을 타인으로 여길 만큼 그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삼켜버렸다는 말은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징한 범죄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큰아들이 생각하기에 둘째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윤리상, 도덕상, 도의상으로 둘째 아들은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반대로 자기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나는 상을 받아야 하는데 뒤집어졌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큰 아들로 하여금 잔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그 불편한 감정, 소외감을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의 불만에 공감이 되고 마르다의 성냄이 공감이 됩니다. 새벽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왜 우리는 이들의 반응에 공감하게 될까요? 왜 그들의 소외감이 마땅히 느껴질 만한 것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게 될까요? 이 소외감은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의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한 큰아들과 그리고 마르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포도원 일꾼에게 우리가 동정적이게 되는 것은 왠지 아버지와 예수님과 포도원 주인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첫 번째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이건 공평하지 못해? 이건 정의롭지 않아. 주님께서도 애통하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당연히 벌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큰아들을 위한 잔치가 따로 베풀어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나서 언니를 도우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보너스를 더 주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생각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율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 속에는 사랑 없는 정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처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마르다와 같이 주를 섬기기 위한 최선의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그 사역의 동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일의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광, 우리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정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환대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이고 용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함은 나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자만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느냐고 항변하지만 정작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감이 생깁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한한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되새겨지고 확인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를 마치 큰 아들처럼 여기실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이 본래의 모습은 둘째 아들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흉내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지만 설령 실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온갖 악함이 가득하고 그 말할 때마다 그 안에 판단과 비난이 숨어 있고 우리는 늘 언제나 둘째 아들처럼 돼지 우리에 굴르고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없이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섭섭함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큰아들은 둘째를 환대하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예수님 때문에 마르다는 마음이 감정이 상했습니다. 오후 5시에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들어온 사람을 데리고 오는 주인 때문에 일꾼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감정이 틀어졌기 때문에 큰 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막말합니다. 왜 그들의 감정이 상했습니까? 그들이 소외되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보다 둘째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향해서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질투는 곧 아버지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고 큰 아들이 아버지와 동생을 향하여 표현하는 이 말, 당신의 아들은, 이 말은 나와 당신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큰아들은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동생도 치워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느낌은 큰아들로 하여금 마음이 차가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뾰족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뾰족해지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에 대한 온갖 조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너는 좀 더 예뻐져야 돼. 내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너는 나한테 더 정직해져야 돼. 내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사랑의 조건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큰아들은 사랑하기가 싫었습니다. 왜요?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조속으로 변개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품으신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회를 참석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내 마음이 아주 좋아. 기분이 좋아.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쁠 때는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에, 진리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 위에 설 때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집을 나갔던 아들은 집 안으로 돌아왔고 원래 집 안에 있던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그 시대에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수많은 소외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버지의 집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 바깥을 배회하고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초대에는 모든 사람이 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저 사람은 저래서 자격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자격이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교만에서 나온 판단일 뿐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 밖을 서성이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역시 달려 나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을 기다릴 때와 똑같습니다. 만약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첫째 아들이 집으로 들어갔다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공치사를 하고 그 아들의 귀함과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인지를 아마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집 밖에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수많은 판단과 정죄로 괴로울지라도 또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집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온가족 예배 때 이제 우리 온가족 그 엔진 사역 보감에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모여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나는 예배자의 송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작곡하신 분이 열심히 이 여성 사역자로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말씀을 읽고 싶어도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줄어들고 뭔가 자신의 삶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니다. 네가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려도 네가 수유실에서 예배를 드려도 네가 아이와 씨름을 하는 그 순간에도 네가 예배를 드리기 원하면 난 언제든 너의 예배를 받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시를 쓰고 곡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정의는 법률로 정의된 여러 가지 조항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을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닮아가야 하죠.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사랑을 배움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 확인해 내야 합니다. 나의 못난 자아로부터 시작되는 질투와 시기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서, 그 믿음은 십자가의 자기 길을 매일 못 박아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가며 우리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때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외감으로 괴로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얘야,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좇아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소외감을 이기고 극복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공혜를 배우고 그것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실로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돼지우리에 뒹굴고 있고 우리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째 아들의 그 곤고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날카로운 것과 뾰족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